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오늘 바울의 선교 열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함께 나눕니다. 바울의 선교 마지막 선교지가 이제 서바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바나로 가려고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23절하고 28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바나로 가기 전에 들린 곳이 두 군데였죠.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였습니다. 근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남의 터 위에 또 그 터에서 일하지 않겠다. 그래서 로마에다가는 교회 개척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방문에 그쳐요.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선교비 좀 달라. 내가 가거든 서나바로 가는 선교비를 너희가 좀 부담하라. 전도, 선교 분명히 다르죠. 전도는 나 있는 곳에서 바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지만 선교는 떨어져 있는 외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질로 또 기도로다가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아직 로마교회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로마교회에서 서바나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편지에다가 내가 서바나로 가는 길에 선교비를 좀 부담해라. 그 이유는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같이 좀 부담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로마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복음이나 동일하게 그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기에 우리가 합력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서바나로 가기 전에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을 먼저 들립니다. 거기를 왜 들리냐면은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에서 구제비를 줬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참 경제적으로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인의 구성이 비록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초대교회. 그래서 그들은 재산을 팔아 서로 통용을 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을 같이 했어요. 서민 경제가 금방 바닥이 났어요. 거기다가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기근이 심해서 허덕인다는 그 소문이 이방 교회까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신익이 없도록 연보를 해서 바울 편에 부탁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그 은혜의 보답으로 물질을 갚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방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6절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습니다. 자, 마게도냐 대표적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모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하여 바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헌금을 억지로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 자,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 기쁘게 동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마게도냐나 이 아가야 성도들이 생활이 풍족했느냐 잘 살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못 살았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을 보세요. 그 지방 사람들이 어떤 삶이었던가를 바울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자,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나이다. 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환난도 시련도 많은데 기쁨으로 동참했다는 겁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가난함으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실행하면서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돈이 있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에는 믿음이 꼭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질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아가야, 마게도냐,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에게 기쁘게 얼마나 편정했다. 그럼 우리가 뭐 구제를 하든 뭘 하든 뭘 할 때 다 뭐예요? 기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남 체면치네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즐겨내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점처럼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또 무슨 일을 할 때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참 어려운 가운데 이들이 기쁘게 이렇게 연보한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며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주어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주었으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물질이라도 도와야 하는 겁니다. 여기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는 말은 복음을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뭐예요? 길이어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는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신 건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미친 겁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나눠 가졌으니까 빚진 마음으로 이제 부지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히 하느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주는 삶이 참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받을 때도 물론 좋지만 뭔가를 우리가 베풀고 났을 때는 기쁨은 더합니다. 그거는 아마 해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내가 베풀었을 때 그 베푼 자의 기쁨, 그거는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늘 우리 가운데 그 섬김에 대해서 참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줘요? 후이되어 어떻게 해요? 흔들고 누르고 너희에게 안겨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이 말에다가 저걸 담을 때 어떻게 해요? 한번 담아놓고 쌀 담아놓고 어떻게 한번 흔들으면은 그 공간이 또 그만큼 축소돼서 쌀이 더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그 복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섬긴 거는 너희도 돌아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많이 강조하셨어요. 우리도 적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도 오늘 2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니 너희들은 훌륭한 것을 이제 가졌으니까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자,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의 일을 지나 선언하러 다시
가리라. 자, 그럼 바울은요, 이방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직접 가지 않고 다른 동역자로 인해서 대신 보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이번에 올라가서 체포되어 로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 이유는 기독교의 중심인 그곳에 가서 그의 선교 사역을 낱낱이 보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가서 확증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런 뜻에서 보면 이방인의 헌금은 복음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린 결과 그 보답을 얻게 된 것이죠. 여기에 확인한 후에 뭐예요? 확인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죠. 확인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로 구제용권을 확실히 전달한 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서바나로 가리라. 29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향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 이 복음은 바로 육적인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새롭게 눈을 떠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축복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영육간이 바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예수를 잘 믿었던 가이오 장로, 그 사랑하는 그 요한이 그를 축복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됐고 강건하게 내가 간단하다.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을 짓을 해야죠.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딴 곳에 가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뭐예요? 하나 된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믿어서 여러분 물론 다 복받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명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또 예수를 잘 믿어서 그 삶에 행하는 모든 일에 또 복을 받은 분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바로 그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것을 그 필요를 더욱 느끼는 거죠. 천국 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도 잘 믿어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굳은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절로 33절까지는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시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빌바를 다 빌어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권하노니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권하노니 시간이 급하다는 거예요. 응? 제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응? 그런 간절함이 여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강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와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힘을 갖추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응? 로마 성도들이여 나는 지금 서바나 성결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력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씨름하듯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나와 같은 태도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있는 거. 응? 바울이 그도 똑같이 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힘을 같이 하여라는 것은 전투적 용어로서 사생 결단하는 사람처럼 전력을 쏟아 기도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부탁하느냐? 31절로 3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31절로 32절 같이 있습니다. 나로 유대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숨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은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하라. 자, 31절에 유대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생명의 위기 앞에 드린 기도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한마디로 생명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곳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며 있는 유대의 그 열심 분자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어요. 바울이 활동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만 들어오면 바울 하나 죽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악을 썼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 주제가 뭡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제사함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일어나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구나. 저놈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잡아서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었어요. 바울은요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다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 1로 24절까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그 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신령의 계획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 심정을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이 이미 바울에게 너 거기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를 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정을 안고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심정을 안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나는 기도해 주시오. 또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바람직하게 하고 헌금 전달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부재기가 잘 전달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3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노마로 가서 성도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편히 쉬게 하라. 이 말은 일을 잘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친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기도 부탁은요, 자기 개인의 소원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만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 심정, 그 마음. 내가 바울의 그 목회 서신을 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사역을 했던가 참 대단하다. 주님이 물론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와 같은 일을 행했지만 정말로 엄청나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33절에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그 복을 15장의 결론을 마감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한 겁니다. 그 축원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축도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요동치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불안하면 모든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상태 평화가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이 왔을 때 근심도 두려움도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또 이 평강은요 사랑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이룬 사람, 사랑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지 않고는 내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않고 내가 평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고통을 줄 때 나에게 미움 시기가 가득 차게 돼요. 내 안에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는 바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겁니다.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계속 불안이 옵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면 평안할 날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그 참된 환난의 때, 어려울 때, 절망의 때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그 축도의 의미는 참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참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꼭 끝에 축도가 여러분 이런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 축도를 여러분 우리가 그것까지 받고 나가야 예배가 완전히 드린 거고 예배 다 백값 다 하고 어떤 성도들에게 헌금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축도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의미가 축도 속에 담겨져 있다. 예배는 항상 축도까지 끝나고 그렇게 가야 온전한 예배고 그 축도를 통해서 복을 빈 그 복이 또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뭐 바쁘고 뭐 해도 절대로 예배는 끝까지 잘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봉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봉사는 봉사대로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분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아가야, 고린도 교회, 또 마게도냐, 빌립보 여기에서 구제원금을 모아다가 그들이 준 구제원금 예루살렘에 주고 그 다음에 로마로 이제 올라갑니다. 로마에 말 그대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면서 그곳에 가서도 그 죽음을 맞이하기 그 전에 많은 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또 구원시키는데 그런 모습들이 바울 서신을 쭉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복음이 결국에는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또 이방인 믿지 않는 자에게 그 복음이 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이 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파돼서 나에게까지 왔다면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 상황이 또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복음이 많이 증거되고 세상 끝까지 다 증거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바울을 보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